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한 해 같습니다. 이제 11월은 또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1년에 또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11월 돼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1년 365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이 생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라. 어떤 그냥 의무로서만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더욱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히 받으시는 찬양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작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예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 사네립의 그 침공으로 위협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중을 향하여 위대하신 또 강하신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찬양하라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은 찬양을 권하고요. 4절, 5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6절,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8절에 17절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마지막 18,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의무예요. 분명히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이렇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 안에 채울 때 그것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로서 찬양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서 왜 찬양하라 말하는데 찬양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의인과 정직한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 절대 완전한 자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의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아직 우리 자신은 완전한 의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정직한 자란 똑바로 선 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주인된 그 길을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인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겼음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제 그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격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효력이 있어 우리를 의인으로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믿음의 과정들,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무엇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양의 조건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여건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로운 작곡, 작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거듭난 인격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죄악된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던져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다람쥐들은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심심해서 쳇바퀴를 돌리고 또 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습관화되고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그러한 혹시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끝나면 가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반복적인 하나의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마음이 뜨겁고 새롭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지금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설교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구절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들었던 이야기가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저 설교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말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노트가 빽빽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적는구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노트를 갖고 와서 몇 월 며칠 날 이 설교 예화를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그 심령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새로운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늘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각자 상황과 환경이 또 항상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항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어쩔 때는 큰 은혜로 또 뿌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말씀의 은혜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항상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항상 그 안에서 정말 그 기뻐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진정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회복합시다. 새 마음, 말씀 같기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과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이제 세 번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양은 곡조 있는 우리 기도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찬양의 곡조 안에 우리가 푹 우리의 마음을 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작곡한 또 작사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의 기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어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항상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 즐거이 찬양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잘하다, 좋다, 정확하다, 바르다, 선하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한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완성돼야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최선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무성의하게 따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가득한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이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실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아멘. 사실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많은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 감추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감추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척, 착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정말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수시로 바뀌지요. 마음의 결심들도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이신데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을 말하시며 그것을 변개함 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하나님 예정하시사 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의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한 번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이 많으시고 우리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또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일까? 악한 자들이 잘되고 불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영원한 것에 인간의 100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 뭐 잘되고 악한 자들이 정말 흥황하는 것 같고 이단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정말 그 죄의 타락이 너무나 가득 차 있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단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면만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약한 죄악의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환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있으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고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역사가 지금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히 땅 끝까지 퍼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개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정말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요즘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이 빛이 싫어하는 것처럼 고난은 당연한 믿는 자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계속 영원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냥 역사 속에 계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며 서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하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달라라고 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간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알아. 그것은 교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깊이 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한순간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지 않으셔요. 아무나 드리는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과 진리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로서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구체화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찬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의 성품으로 인해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참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 또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우리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